사실은 6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6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시면요, 성전 건축할 것을 결심했어요. 결심을 합니다.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마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뭐 한다고요?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결심했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6장 제일 마지막 절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요. 시작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축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세상에 결심만 하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해 딱 되면 성구용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 되면 올해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은 해. 근데 시작은 안 해. 올해는 꼭 매일 큐티 해야지. 그래서 매일 성경도 사야지. 근데 장식용이야. 집에다 꽂아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 새벽을 깨워야지. 참 좋은 결심합니다. 성경 한 장이라도 내가 좀 읽어봐야지. 그러죠? 좋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잘해야지. 참 복되고 귀한 결심들을 다 해요. 그런데 결심만 하고 시작을 안 해요. 결심만 하고 시작을 안 해.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심한다고요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과 결심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과감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관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올해 성경 통독 결심하셨으면 시작하시고요. 성경 필사 결심하셨으면 시작하셨어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하다가 한 1월 하다가 또 중단해버려. 그죠? 끝까지 못 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시작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이야기라고. 한 포기, 두 포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성장반, 제자반 시작합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대충 희지부지 하려면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라면 아예 하지 말라고. 결심을 딱 하고 내가 제대로 해야지. 언제 또 하겠어요? 언제 내 인생에 또 하냐고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에이구 요령이나 피우고 적당히 목사님하고 좀 딜해가지고 편하게 하고 그래가면서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값진 열매를 얻는 거예요. 대충 희지부지 해가지고 뭐 선수들이 금메달 땁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해달라고 예? 좋은 멤버십과 팀워크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야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야지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린 자에게 끝까지 믿음 지킨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면류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막 매달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 내가 바로 인생 챔피언이고 네가 바로 승리자이심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대충 얼렁뚱땅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의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한 것을 끝까지 그리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2013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부목사 6년 차쯤 됐어요. 제가 2007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신학대학원 3년 석사과정 마치고 또 대학원 2년 또 신학 석사과정 마치고 공부를 대학원을 2개를 다니면서 5년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모르겠는 거야. 모르는 거 천지야 그냥. 예. 뭐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함을 계속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 갈급함이 안 채워져. 예.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갈급함도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그냥 그것도 못 느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전임 부목사였으니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전임 부목사는요 공부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 박사 공부 해야겠는데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는 허락 안 해주시는데 저는 허락해 줬어요. 너는 공부해도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너무 괴로워요. 사역도 막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데 예,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틈틈이 공부합니다. 쏟아지는 레포트와 소논문과 예, 읽어야 될 책들, 발표해야 될 작업들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다른 부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어요. 가족들하고 놀러 다녀요. 그런데 저는 월요일 학교 가가지고요 박사과정 수업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들어. 예? 그러면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녹초가 돼. 쉬지도 못해요. 쉬는 날이 없어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맡아서 하던 일이요 기본 7, 8개 있어. 제가 맡고 있었던 일이 7, 8가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대충 하고 싶더라고요. 에이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더니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김규보 교수님 왔잖아요. 김규보 교수님 목양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제 박사학위 논문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이걸 보더니 와 목사님 진짜 좋은 논문 쓰셨다고 칭찬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마음들, 결심들을 주셨다면 그거 시작하세요. 그냥 결심으로 끝나지 말고 시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 또 2026년도도 희지부지 보낼 겁니까? 벌써 3월이에요. 3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1, 4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 1, 2, 3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고 멈추고 있던 것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자,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솔로몬 성전 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살펴볼 우리가 여유는 없을 것 같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얼마죠?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네요. 60, 30 그다음에 60, 20, 30 이렇게 이 크기를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성전의 크기가요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달라집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죠? 성막에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는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환상 속에 에스겔이 성전을 또 봅니다. 그런데 이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환상 속의 에스겔 성전도 성전을 보니까요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수치 크기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성전은요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고 성경에 힌트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고대 문헌들에 보면 이 헤롯 성전의 수치도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수가 기록된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성전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진다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아래 네모 박스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막이에요. 회막, 제일 조그만한 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되어 있죠. 그 위에 헤롯 성전이라 되어 있죠. 이 옆에 제일 큰 건 뭐예요? 에스겔 성전.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성막은 작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요 거의 2배 이상이야. 성막보다 회막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대 문헌에서 발견된 이 헤롯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고요. 에스겔은 더 커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성전은 더 커집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6장 3절에 보여주시면, 자 거기 보면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더 크죠? 분명히 더 크죠? 네, 더 커요. 더 크다고요. 너비가 60규빗이잖아. 예? 그러니까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이 크고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더 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요 솔로몬 성전이 더 크고 화려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계셨던 상식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화려했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수치가 수르바벨 성전이 더 크네. 예?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확한 사이즈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땅 사이즈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 말씀 보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슬피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했는데 요 스룹바벨 성전은 작으니까 마음이 아팠다, 슬펐다. 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더 크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성전은요 더 커요, 더 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부터 다양한 성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계속 커간다는 거예요. 계속 커간다는 거.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크게 짓는 것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이유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예.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잘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보이는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전들을 살펴보면 그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결국 그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런 초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것이 생명력이 있어 점점 자라간다고 말씀하죠. 예? 그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죠. 계속 확장되고 생명력 있게 자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광일교회도 점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아지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까? 네, 작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은요 결단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커지는 것 막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집은 점점 커지기를 원한다면 이건 엄청난 모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모순이에요. 왜 내 집은 점점 커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점점 커지는 것은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 비판이 정녕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생각이지 그냥.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급 주택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크고 넓고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은 또 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것은 빠르면서 성전은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바로 수룹바벨 시대입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성전 기초만 공사를 해놓고요 중단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완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정치 지도자는 누구였냐? 수룹바벨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이 네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드디어 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평생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넓은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모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점점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계속 교회가 자라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잘 훈련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군사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도록 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성전과 흩어지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이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모이시고, 또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흩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7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식사 안 하셨죠? 네,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네요. 저도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가. 여러분, 소리가 안 나는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리 나기 마련이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소리 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돌을 절단하고 가공해서 완성된 상태로 운반해서 현장에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그 터에서, 성전에서 소리 내서 막 돌 깎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인근에는요 솔로몬 채석장이라고 불리는 지하 치수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음과 이런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철 연장, 이 철 연장 소리는요 전쟁과 연결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철 연장 소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전쟁의 소리가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싸움과 분열의 소리가 없는 곳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싸움과 분열의 소리가 없는 곳.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받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평강이다. 평강. 평화의 통치 아래 세워진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소리 내지 말래요. 여기서 무슨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일까요? 서로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흉보는 것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소음이 많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들을요,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 어울리지 마세요. 수군대는 무리들과 섞이지 마세요.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해. 성경에 보니까 함께 망하더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니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반역했던 시끄럽게 했던 250명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받고 다 망해요. 어떻게 망하는가?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분향할 때 250명이요 다 불살라져. 오늘 본문도 보니까 교회에서는 조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인간들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 앞두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죠. 왜요?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말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이상한 말들로 결국에는 여리고성 무너지지 못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말했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갖 믿음 없는 말들, 온갖 여호수아 비난하는 말들, 별 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입 다물어.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때 탁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입 딱 닫고, 그렇죠? 외치지 말라고 하면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들, 남 비난하는 말들, 시기 질투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왜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대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흩어지기를 바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꾸 온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해진 죄성이 있는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 말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뜻대로 하자.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던 거예요. 바벨탑 그러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혼잡하게 하다, 혼합하다, 섞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요 섞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요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온갖 부정적인 보고만 해요. 온갖 부정적인 보고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고백했지? 그렇게 보고했지? 그럼 그대로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근데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다 죽게 됩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말은 신앙의 표현이고 마음의 고백입니다. 말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불신을 고백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오늘 6장 다 살펴본다고 했죠. 다 읽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온통 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요즘에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전쟁 나가지고 주가가 확 폭락하면서 금값도 막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 지금. 예. 근데 아무튼 금이 막 옛날에 비하면 엄청 올랐잖아요. 예. 여러분도 금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시는데 또 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무 방법이 없으시네. 자,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랬어요. 20절 말씀 보면 정금으로 입혔고 그래서 정금으로, 예. 백향목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또 입혔대요. 22절도 보세요.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랬죠. 28절 말씀 보세요.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30절 금으로 입혔으며 32절 금으로 다 입혔다. 금으로 계속 금으로 입혔다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으로 입힌 성전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내소가 어딜까요? 내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예? 외소는 성소고 내소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소 앞에 소는 성소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호칭하다가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내소, 외소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를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 못 봐요.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6장 덕분에요 우리는 지성소를 보고 있네요 지금. 그죠? 그들은 못 봤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 지성소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인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덮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사람 보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못 들어가는데요. 누구든지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금을 입힐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하려고 금을 입혀? 쓰잘데기 없이. 근데 금을 입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린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성전이 지금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미친 교회가 지나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 신문 1면에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요? 그렇게 많은 돈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좀 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온갖 말로 비난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그 예배당 짓는 거 거부감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비판하는데 정작 화려하게 지어진 어떤 호텔 그런 데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작 화려하게 지어진 어떤 건물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와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 바쁘죠. 예? 교회는 화려하게 지으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온갖 말로 비난하는데 미국에 막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요 막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그 호텔들 가면 도박하고 불륜 저지르는 그 호텔이요 화려하게 막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속이 뒤집어지기는커녕 우와 하면서 사진 찍고 다니기 바빠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 거기서 그런 호텔 앞에서 사진 찍었다?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건물을 보고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호텔은요 그 호텔 짓는데 1조 원 들었대요. 1조 원.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안 놀래버려요. 그냥 와, 신기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예. 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와 1조 원이라고? 저는 막 놀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 뒤집어진 사람 있나요? 1조 원 가지고 그 호텔 지었는데 속 뒤집어진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저런 좋은 재료 쓰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개인 주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예? 찾아봤어. 안틸라라는데요. 안틸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고. 그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한 번 더. 저거예요. 저거. 오, 방금 반응하시네. 좋습니다.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할 때도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한테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면 흘러가다가도 멈춰버려요. 안틀레라고 하는 주택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또 놀라셔야 됩니다. 우와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 1천억. 와, 바로 이거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인도에 있는데요, 27층짜리예요. 헬리콥터 착륙장이 3개 있고 이 안에 대형 연회장, 개인 영화관, 직원이 수백 명이래. 상주하고 있대요. 주차장이 6개 층으로 되어 있대. 이게 개인 주택이래요. 근데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신 분 있어요? 이 순간 여기에? 그냥 부럽죠? 나도 저런 데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록이 깨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타워가 있는데 상하이 타워라고 합니다. 상하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거 2조 9,220억. 2조 9,220억. 화려함의 극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호통치면서 이런 거 왜 지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 좀 지으면 왜 이렇게 호통치는 사람 많아? 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지으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저는 조금만 화려하면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진가 봐. 저는 그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허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고 했어요. 광신도냐? 미쳤구나. 300데나리온이나 갖다가 그거를 한 번에 허비해? 300데나리온은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이 365일이니까 주일을 빼면, 안식일 빼면 1년 연봉이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내고요, 책망했대요. 뭐 하려고 너 예수님한테 그런 거 부어? 미친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 똑같은 얘기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책망합니다. 광신도라고, 미쳤다고. 예? 그거 잘못한 거야, 낭비한 거라고. 왜 너는 믿어도 곱게 믿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믿냐고. 진짜 그런 건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래요. 이렇게 화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좀 지나면 뭐 한 줄 아세요? 은 30에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려요. 대단히 자기는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한 척 하면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려요. 배신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야야, 뭐타로 이렇게 귀한 것을 여기다 부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시고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괴롭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져요. 뭐라도 주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여인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아깝다는 가룟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이 옳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이 헌신이 온 집안을요 향기롭게 해요. 그 향유 옥합으로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면서도 가룟유다는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 팔기로 다 결심합니다. 예수님 팔기로 그 현장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왜 결심했을까요? 자기 말에 예수님이 동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등에다가 탁 칼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에 동조해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그토록 아깝고 세상을 위해 쓰여지는 돈은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미친 짓 하고 있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왜 금으로 쳐 바르고 있어? 누가 본다고 그것을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분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거기를 금으로 쳐 발라? 하나님이 야단치시지 않았어요.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 돕고 네 필요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 넓히고 화려하게 꾸미는 데서는 혈안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거 옳으냐. 하나님이 매우 화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뭐 한 줄 아세요? 복받기를 원한대요. 복받기를 원한대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길 바랍니다. 거래 관계, 진정 사랑의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한 거 하셔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실행. 결심만 하지 말고.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사람의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예?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소리들, 그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지 말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계산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 속에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본당 이거 리모델링 할 때도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헌금하세요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다 헌금하셨잖아요. 빚내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 속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우리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막 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거래적인 관계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평생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